아우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TV 프로를 보면 그에게서 아우라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어떤 밝은 기운이나 에너지를 가리켜 그 사람에게서 아우라가 나온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마치 이 아우라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8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를 빛의 자녀, 즉 Children of Ligh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요즘 말로 말하자면 아우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운이 좋아서 우리의 에너지가 밝아서 아우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즉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희생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것을 지난주에 이제 공유적 속성, 하나님도 갖고 우리도 갖고 있다 해서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은 저희가 따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에게서 빛이 나온다. 요즘 말로 아우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 즉 아우라를 뿜는 사람들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이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의 빛을 받으면 생명을 갖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품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막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등불로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등불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붙여져야만 하고 또 그 붙여진 불에 의해서 빛을 발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램프라도 누군가 그 램프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정말 빛을 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램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태양빛에 비유하지 않으시고 램프의 등불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이 빛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비춰진 그리스도의 불이기 때문에 우리를 등불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을 등불로 가진 사람은 절대 신앙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든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으로든 우리에게서 있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악으로 물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신락 같은 작은 빛이라도 엄청난 빛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좀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한국에서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반공정신이 워낙 투철해서 북에 대한 위협이 있었을 때라 적의 야간 공습에 대비해서 모두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소등을 하는 훈련입니다. 훈련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가정은 일제히 소등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 가정이 다 불을 끄기 때문에 정말로 칠흑과 같은 어두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린 저에게서는 얼마나 그 시간이 무섭고 또한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몰래 성냥불을 탁 하고 켰는데 순찰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봐서 저희 집에 불 끄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렀던지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성냥불을 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작은 불, 작은 성냥불이었는데 그 불 하나를 켜자 온 집안 전체가 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빛이 새어나가니까 바깥에서 거기 불 꺼요 불 꺼요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정말로 보이지 않았던 성냥불이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는 더욱더 환하게 빛나게 보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 칠흑 같은 어두움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냥불같이 아무리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죄악으로 온 세상이 캄캄하게 덮여져 있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순신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는 하도 말씀을 드려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순신 성도라고 하는 그 교인들, 성도들이 또 따로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 성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순신처럼 굉장히 용기 있고 기계가 철철 넘치는 신자들을 이순신 성도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성도가 뭐냐면 나의 믿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성도가 이순신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믿음이 세상에 드러날까 봐 철저히 꽁꽁 숨기며 사는 성도들이 이순신 성도랍니다. 하여튼 말도 잘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이순신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그 좋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앙을 들게 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너 교인이 이런 일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얘기를 아예 듣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감추며 사는 신앙인들, 이 신앙인들이 이순신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이순신 성도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옆 사람들을 좀 지그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서 아니면 앞뒤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아우라가 나옵니까? 나오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잘 모르시겠죠. 그 빛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빛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시는 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것처럼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변화된 인격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당장 우리 눈에 싹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게다가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의 눈에 그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열매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열매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새싹을 내고 새싹이 나무가 되고 또 그 나무가 꽃을 피워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시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를 거쳐야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빛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어려움도 겪으셔야만 하고요.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의 골짜기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작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는 그런 믿음의 과정도 여러분이 거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삶에 안 되는 일만 가득했는데 결국 이 안 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런 많은 단계들이 있지요. 이 많은 단계들을 거쳐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온전한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지 않은 시간,
적지 않은 단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이 빛의 열매는 우리의 눈에 확실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빛의 열매도 우리의 눈에 보일 만큼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눈에 보일 만큼 실제적인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추상적인 것들은 맞지만 그것이 열매인 이상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탁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종이 병에 걸렸으니 병을 고쳐달라라는 간청을 합니다. 자기의 밑에 무슨 수하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종이 병에 걸렸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시고 백부장의 집에 가려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류하는 겁니다. 집에 가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지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보통 예수님을 병자를 고치기 위해 찾아온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병자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려 하였습니다. 그들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병자를 안수하거나 또는 기도해야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분부만 내려달라, 그러면 그 분부에 의해서 내 종이 나을 것이다 라는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백부장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는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다로 번역한 헬라어 휴리스코는 발견하다, 그러니까 눈으로 발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느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 정확히 딱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빛의 열매도 백부장의 믿음처럼 보고 들을 수 있는 말과 행실로 분명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들은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빛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빛의 열매가 있어 라고 할 만큼 눈에 딱 들어온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빛의 열매는 또한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로 지금 빛의 열매를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착함은 이웃과의 관계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착함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의로움이 열매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함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빛의 자녀이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하나하나씩 그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인 착함은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착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가소스네는 아가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른 헬라어 단어는 잘 몰라도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시죠? 그래서 그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와 좀 음가가 비슷합니다. 아가소스네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인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딱 내 마음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항상 나의 관심사는 내가 아니라 내 이외 다른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나의 첫 번째 관심사가 나, 그리고 조금 그 관심사가 확장이 되면 내 가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딱 들어오신 다음부터 첫 번째 순위가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 그리고 내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남이 어떤 마음을 갖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 뭐 이거 나를 위한 건데, 내 가족을 위한 건데 해야지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좀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런 능력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이것을 내 지체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이웃이 마음을 아파할까 봐, 그리고 내 이웃의 덕을 세우지 못할까 봐, 교회의 건덕을 세우지 못할까 봐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착함이 빛의 열매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고기를 먹는 문제가 교인들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신전에 바쳐진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신전에 아무래도 최상품의 고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기들이 신전에서 소화가 되지 못하면, 다 쓰지 못하면 이제 시장으로 그게 나와서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좋은 고기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신전에 바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고 상품의 고기들이 바로 시장에 유통이 되는데, 이것을 교인들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그 안에서 생겨난 것이고요. 또 반대편은 우상은 허상에 불과한데 그 허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이 되겠느냐,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 큰 죄가 되겠느냐, 먹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시끄러웠고, 이것이 결국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이 결국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 문제가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론이 명확하지요. 두 번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맞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허상이니까 그 허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건 아무런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이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신앙이 넘어지고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된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지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희생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는다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도 내 지체를 위해서 아예 입에 대지 않겠다고 바울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체, 혹시 상처를 받게 될 내 지체를 위해서 육식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저와 같이 그렇게 육식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겠지만, 아침부터 삼겹살이 땡기시는 분들은 이 같은 결정이 얼마나 크고 큰 희생이 뒤따르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지체를 위해서 앞으로 만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니 엄청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를 가리켜 착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 내가 할 수 있어도 내 지체를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되고 포기하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능력이 되고 시간도 되고 그리고 내 권리이고 자유라서 남들이 어떤 부담을 가질지 그리고 어떤 허탈감을 가질지 전혀 개의치 않고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든다면 그에게는 본문의 말씀대로 그 착함의 열매가 그 안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포기하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저 사람 안에 착함의 열매가 있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반드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회 계획을 우리 교육자들이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성도들을 어떻게 사역부서에 배치할까라는 고민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섬김이 필요한 곳은 너무나 많은데 항상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자발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각 부서에 좀 배치됐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좀 미리 부탁을 드릴 것은 올해는 섬길 곳을 좀 미리 생각해 두고 계셨다가 만일 교육자들이 요청하면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어떤 분은 지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는데 이따가 좀 제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착함의 열매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절대 맺지 못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내 지체를 생각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맺으실 착함의 열매를 미리 생각하고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재능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지체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착함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이라고 말이 나오면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선한 행동, 착한 행동, 윤리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바로 의로움의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행동을 해도 그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기적 이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착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동기가 이기심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체면에서 착한 일을 한다는 거지요. 그 의로움의 동기가 바로 자기 자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기적 이타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대의 최고의 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구제를 천국에 가는 조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의로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셨습니다. 냉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로움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들은, 그리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아주 예수님의 지탄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의로움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서 그 동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의로움, 즉 이기적 이타심에서 나온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갖는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의로움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에서 나온 행동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와 세상의 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난 의로운 행동이라면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정말 남을 돕는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떠난 열심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코 의로운 인생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산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마른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는 이 말은 이웃을, 내 지체를 도와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낫게 하였는데 예수님은 이 행위를 불법이라 아주 단정을 지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불의를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름대로 착한 행동을 하며 살아왔다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라 이렇게 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들의 의로움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의로움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세상이 인정해 줄지는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불의한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 많은 의로움으로 영광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신랄한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열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 나의 기쁨,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너희는 참 의로운 행동을 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의 배체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입니다. 이 진실함의 열매는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과 관계된 열매입니다. 내 자신을 비추어 봐서 도저히 거짓이 없을 때 이 진실함의 빛의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아닌 것들을 싫어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판단 기준입니다. 진리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진실함의 빛의 열매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규칙과 규범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행동해야 하기에 성경을 규범과 규칙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규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규범과 규칙이 될 수 있어서 성경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규칙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진실함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고 시험해 봐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규범으로 주신 성경에 맞는 것인지를 항상 확인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도키마조는 입증하다, 확증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판단이 진실된 것인지를 확증하고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뻔하니 그러지 말고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그리고 세상을 판단으로 기준하면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극단적인 실화의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에 한국에서 제 시선을 끄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포항에 있는 한 기독교 대학에서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페미니즘에 대한 강연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 내용이 그 대학의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고 하여서 학교 측에서는 그 강연을 허락하지 않았고 여기에 반발하여서 몇몇 학생들이 강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는 그 학생들을 무기한으로 정학 처분을 내렸고 그 학생들은 또 여기에 반발하여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한 아주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강연을 했길래 그렇게 문제가 컸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문제가 된 강연에 초빙된 강사들 중에는 몸을 파는 직업 윤락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업 윤락녀의 주장이 이랬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팔 수 있으니 매춘도 자기의 몸을 상품으로 파는 것이니 이것을 매춘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직업의 하나인 성노동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왜 이 강연을 불허했는지 좀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강의 내용의 전반적인 주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자유에 의해 몸을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이것을 전혀 문제 삼을 것 없다라고 하는 강연이 그 강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제일로 여기는 것, 제일 핵심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즘 강연에서 자기의 몸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매춘이 어떻게 거론될 수 있을까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바로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팔지 안 팔지는 자신이 정하는 권리이니 그것을 국가가 정하거나 사회 통념이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낙태도 같은 맥락으로 주장이 됩니다. 태아를 산모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인 태아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떼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낙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맹장을 떼어내는 것처럼 이 몸에 있는 태아가 이 맹장과도 같은 몸의 일부분이니 떼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보면서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아주 운동을 심하게 펼친다는 페미니즘 운동이 오히려 여성의 인간다움을 말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여성을 위한다면 여성이 상품화되는 그 자체를 반대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화되니 나의 몸을 내가 상품화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니다, 여성의 몸은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낙태 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는 산모의 신체 일부가 아니라 산모와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산모가 심장을 갖고 있듯이 태아도 심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모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산모와 전혀 다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를 신체의 일부로 여기서 떼어내는 것은 여성을 살인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페미니즘이 바로 이 낙태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가치와 권리를 위하는 페미니즘 운동이 아니라 여성의 존엄성을 오히려 짓밟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되니 스스로의 존엄을 그렇게 짓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빛의 열매인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맺어질 수 없는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인 의로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착함,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빛을 품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들이 당연히 맺는 열매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모두가 빛의 자녀이고 그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열매가 그러하듯 빛의 열매 자체도 분명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이상 우리는 언젠가 그 빛의 열매를 풍부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빛의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빛 대신 우리 주님의 아우라를 마음껏 뿜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